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육신이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과정들이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은 사울이죠, 사울. 그런데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보면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건 없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이 사울을 어떤 조건 없이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들 중에서 가장 적은 영향력을 가진 지파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가 이제 사실 제일 강성했죠. 이런 지파들이 있었는데 가장 적은 영향력을 가진 지파였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기브아의 유력한 집안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9절 첫 번째에 보면 9절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구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기브아의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브아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브아는 사사기의 18, 19, 20, 19, 20, 21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기브아 도시에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일을 참담하게 여긴 레위인이요, 이 자신의 첩의 시신을 끔찍하게도 잘라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요. 그래서 각 지파의 총회가 회의가 이게 벌어지게 되고 그 회의에서 기브아 주민 베냐민 지파 대표에게 그 불량배들을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끝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요,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이들을 옹호해요. 그리고 감히 우리 베냐민 지파에게 시비를 걸어? 이러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게 참 큰일 날 짓이죠. 전쟁 준비를 해요. 그래서 내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결국 군사수가 몇 명 남았냐? 베냐민이 600명밖에 안 남아요. 600명밖에 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한 지파를 없애버렸다. 그래서 600명의 지파에게 부인을 주자. 그래가지고 납치해다가 주기도 하고 너희들이 직접 보쌈, 그러니까 납치해가지고 데려다주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은요, 기브아에서 벌어진 참극의 그 후손들이거든요. 600명 그 남은 후손들이거든요. 가장 작은 지파의 참극의 도시인 기브아에 그 출신의 사람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러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뭘 보실까요?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는요, 정말 볼 게 없어요. 왜? 영적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망정이지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와 저주로 찌들은 마귀의 자녀된 상태였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리고 나의 능력과 신분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스펙, 나의 신분 이런 거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그런 것을 다 그냥 다 보지 않으시고 딱 하나 내 모습, 내 영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7절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뭐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 자신, 나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뭐냐? 사건과 만남. 이 두 가지를 사용하세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사건이 일어나요. 암나귀들을 분실하게 돼요. 기스 아버지가,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분실합니다. 그래서 사울 보고 야 암나귀를 좀 찾아오너라 하고 사울을 보내요. 사울이 사는 그 기브아에서부터 이제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사무엘이 사는 라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라마 근처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사환이 뭐라 그러냐? 혹시 거기 라마에 우리가 가까이 왔는데 사무엘한테 한번 물어보러 가면 안 됩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요? 잃어버린 이 암낙이나 찾게 하려고 사무엘이 필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사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사건을 막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나한테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실까?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하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 속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남이죠. 만남. 사울과 사환이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혼자 갔다면
라마에 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이요, 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라마 근처에 갔을 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근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감사의 예물을 내가 없는데 어떻게 가냐. 너 있냐? 그랬더니 은 반세겔이 있습니다.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은 세겔에 4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환이요, 돈 없었으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환하고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또 누구를 만나냐?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요. 이 소녀들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소녀들이 사무엘이 지금 마침 집안에 있고 좀 있으면은 축사를 하러 올라가는데 축사를 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다 먹는다. 쭉 설명을 합니다.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사무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까지 받게 되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해서 늘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내 주위에 사람들을 놓고 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만나야 되는 거죠. 주위의 사람들을. 가정과 직장, 교회, 모든 만남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 구원받을 영혼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인간을 왜 내가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들. 저 원수 같은 거 저거 안 만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저 부모를 만나가지고, 부모를 한탄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저 자식을 내가 나가지고, 자식을 또 원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평생 안 보고 살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다 속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빨리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고통의 과정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조건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만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세요. 합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선하게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 현장에 있냐 없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없잖아요. 저주의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의 일이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사건과 만남을 놓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겠죠. 반대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악인의 사건과 만남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진노를 너에게 쌓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노와의 심판의 그 무거운 진노를 너한테 쌓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를 쌓는 과정인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의 만남과 사건은. 그 과정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심판으로 나타나죠. 시편 1편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은요, 의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함으로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깨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뒹굴뒹굴 하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사건과 만남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타이밍과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하시고 조건 없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불신앙과 저주로 망해가는 길을 따라 저주의 길로 가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통해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